화요 목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후에 또 이렇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에게 놀라우신 영원하신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서 또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임재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주님 영광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화요 목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반주자 두 분과 우리 뒤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 집사님 이렇게 초촐하게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마음과 뜻과 충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시편 18편 내용으로 지은 찬양입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
우리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있게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결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한 번 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 그 주님께 주님 나를 위하여 생명 바치신 주님, 나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 그 생명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쁨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생애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단순히 우리가 지식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다가 하는 것보다. 예. 자,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이제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2주 동안은 특별히 주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그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 부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순서로 보면 이제 부활을 나누는 것이 맞죠. 그런데 사실은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충분히 묵상한 후에 오늘 좀 부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십자가가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무덤이 마지막이었다라고 그러면 복음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과 그리고 죽음은 무덤으로 내려간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이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뽑는다면 대표적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참 기가 막힌 스토리입니다. 형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왕따 당하다가 결국은 형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갔다가 오히려 벌게 벗겨주고 죽이기 위해서 도단에 있는 어느 구덩이에다 던져버리죠. 그때 성경을 보면 요셉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내용들이 다른 내용들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만약에 요셉의 삶이 거기서 끝이라면 얼마나 비극적으로 끝났겠어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더 나은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죠. 예수님의 무덤이 마지막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그래서 부활주의를 보낸 우리가 좀 이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공부하는 가운데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우리가 아니니까 좀 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이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 사망에 대한 승리의 내용을 좀 두 장면으로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십자가 이후의 제자들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잡혀갈까 봐. 자신들의 운명이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을까. 그 갇혀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표정이 밝았을까요? 아주 절망적인 얼굴, 희망이 사라져버린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을 겁니다. 아마 기가 막혀서 말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상황이 악화되니까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자분들이 군대 이야기하면 싫어하는데 제가 군복무할 때에 여러분들 지금 세대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북한 대위 한 명이 북한 비행기를 끌고 이 남한으로 넘어올 때였어요. 당연히 그걸 추적하는 북한 비행대들도 출동을 했고, 그래서 비상이 걸렸어요.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교회를 갔다 왔는데, 아니요, 그날 저는 교회를 참 못 갔네요. 교회를 못 가고, 그 잘하는 것도 병이라고, 제가 이제 군대에서 60mm 박격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워낙 그게 1분 만에 이게 딱 세우면 합격인데, 저는 거의 뭐 20초 안에 이걸 막 하니까 도대체 이 노하우를 전군에 전해야 된다 가지고 비디오 촬영을 한다고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불만이 많았어요. 주일날 교회를 이벌 받을 인간들 뭐 이래가면서 연병장에 가서 이제 몇 번 테스트를 하고 뭐 사진 막 찍는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땡땡땡땡 하면서 막 그 사이렌이 울리고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럼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더니 막 사람들이 와서 빨리 안 들어가는 뭐냐 막 소리를 질러요. 뭐지? 그러고 그냥 정리를 하고 들어갔더니 전부 다 얼굴이요, 죽은 얼굴이 된 거예요. 왜요? 전쟁 났다라고. 그때 그 민방위 방송하시는 분이 떨면서 전쟁이 났다고, 북한군이 쳐들어온다고 방송을 해버렸거든요. 야, 그 말 많은 고참들이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얼굴이 핏빛으로 완전 군장을 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손톱을 깎아요. 머리를 이만큼 자르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합니까? 그랬더니 그걸 이제 고향에다 보내면 그걸 가지고 고사를 지낸다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근데 제가 속으로는 장가도 안 갔는데 무슨 제사요.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근데 전방에서는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단약통과 이런 거를 진지로 올라갈 때는 고참이 절대로 안 들고 올라간답니다. 밑에 있는 애들 시켜가지고 힘드니까. 근데 전쟁 났다고 그러니까 자기 거 자기가 다 챙겨가지고 들어가더래요. 안 죽을 거라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우리도 끝나는 거 아닌가, 그 순간이 얼마나 사색이 돼가지고 있었겠어요. 저는 이 장면을 그릴 때마다 그 군 복무 시절에 전쟁이 났다고 바달바달 떨고 있었던 고참들의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다 끝난 것 아닌가? 우리가 믿는 예수 잘못 믿은 거 아닐까? 오죽했으면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옛날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상반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의 장면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제자들이에요. 완전히 달라져요. 숨지 않았습니다. 거리로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가서 예수의 사심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여러분,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곧 죽을 사람처럼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돈이? 권력이? 환경이?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들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 쉽지 않아요.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고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숨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일어났습니다. 단순한 감정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이 의미를 한번 찾아볼까요? 부활절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활이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오늘날까지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복음서를 보면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건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신화나 어떤 전설과 같은 이야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 오히려 더 논리적이에요. 더 진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야기를 꾸몄다고 하면 똑같이 맞추려고 들 거예요. 네,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MBC, KBS, SBS 똑같아요. 똑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보도를 해요. 표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뭐 미군이 지금 한 명 아십니까? God is so good. 뉴스 보셨어요? 미군 대령이 이란 적지에 비행기가 추락돼서 30몇 시간 동안 총환자루로 죽으면서 내가 대령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God is so good. 이게 진짜 가짜나 진짜냐 이걸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분이 신앙심이 워낙 깊었던 사람이라고 God is so good. 그 사람이 대령이 맞다 이래가지고 완전 적진 한가운데 수천억을 포기해가면서 비행기가 뭐 정보기가 2대 3대 부서지고 헬리콥터가 몇 대 부서지고 근데 인명사고 하나도 없이 구해냈습니다. 근데 방송국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내용들이. 어떤 데는 이 사실을 미국이 정말 이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천억도 아끼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방송국에서는 트럼프가 아주 망언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를 보도를 해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마찬가지예요. 복음서도 그래요.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핵심은 예수가 살았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사실이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오늘 기록된 내용은 50일 만에 일어났던 서로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반대 세력들이 50일 동안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들이 모이도록 했겠습니까?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가만두었겠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다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완전히 그 역사의 어떤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뭐 8천만 원인가 주겠다고 이란 국영방송국에서 이 사람 신고해주면 8천만 원 주겠다고 그 보상금까지 걸었어요. 지금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한 사건에서 50일 동안 버틴다. 이 사람은 지금 3일 이틀인가요? 24시간 하루 반. 근데 이거 보세요. 지금 50일 동안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제자들의 변화예요.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상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 그럴 리는 없죠. 제자들은요 자기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 때문에 로마로 갔다가 또 돌아오다가 우리가 잘 아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네 대신 로마로 들어간다라는 말에 자기가 들어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못 박혀 숨겼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요 인도에 가서 얼마나 많은 창과 화살을 맞았는지 고슴도치보다 더 많은 화살과 창이 꽂혔다고 그래요. 야고보도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전성에 따르면요, 사도들은요 마띠아를 포함해 가지고요 12명이 다 순교했어요. 최후의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까지. 여러분,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누군가가 포기했을 거예요. 이 거짓된 이야기 때문에 생명을 걸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배반했다는 말이 없어요.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우리가 의의를 하나 또 따지자면 부활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정언은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요즘 같지 않았습니다. 숫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김집사하고 저하고 둘밖에 예배 참석 안 한 게 돼요. 여자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한 여인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세요.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실제 사건이었고, 이 아무런 증언할 권리도 없는 여자의 입으로 외쳤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또 고향으로 내려가던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죠. 실망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죠.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만나서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실망과 좌절에 사람들이 싫었을 겁니다. 누구에게 대접하는 게 싫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 줄 모르고 같이 대동해 주기를 원해서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야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힘들 때, 실망할 때, 기도가 안 될 때에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이 가까이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다른 데 거하지 않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주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곳에 나타나요. 이들은 문을 다 닫고 걸어 잠갔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가셔서 첫 마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책망을 할 만한데 이 사람들은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왜 도망갔지? 왜 나를 버렸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너희들 왜 내가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왜 믿지 못했어? 라고 말씀하지 않고 평강을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28장에 아까 말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천사를 만나고 가면서도 두려움과 기쁨 속에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한 말이 평안하네.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보다 이런 것을 보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넘치는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은요, 하나의 약속이에요.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요, 영생에 대한
네, 보전이에요. 보전.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죽음을 다르게 봅니다. 끝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의 문이죠.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약속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과거의 인물로, 과거의 사건으로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도 위로하시는 주님, 지금도 인도하시는 주님, 내 삶을, 우리 자녀들을 붙드는 하나님. 그래서 부활은요, 어떤 이상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사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고 1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라는 말은 제가 그냥 어이가 없어서 한 말이에요. 이 말은 부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의미겠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사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이런 고백이라면 여러분 안에 한번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내 삶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 이런 거죠. 두려움 대신에 믿음, 절망 대신에 소망을 가져야 되고, 죄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쫓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우리 모두의 대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은요,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에요. 우리가 이 부활 주간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부활하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면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서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평안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제자들을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평강을 잃어버린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오늘 오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던 주님, 우리 가운데 이 평강이 넘치도록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안에 주님 주신 평안이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평안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처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또 목사님 가족과 또 함께해야 할 형제자매들이 질병으로 또는 여러 출장의 문제로 오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 오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병상을 지키시고 오고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삶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잃어버렸던 평강을 찾았던 제자들과 같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문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를 함께 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최지혜 집사님, 신혜인 집사님 이렇게 반주로 또 섬겨 주셔서 고맙고, 우리 또 김지수 집사님 뒤에서 또 파워포인트까지 해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다 오시네요. 우리 박정노님 부부, 신 목사님 부부, 또 해나 부부까지 다 와서 완전체가 돼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또 며칠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주일날 또 다음 주 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